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굉장히 네, 굉장히 지금 이제 좀 아직까지 19시, 11시 예배 저도 아직 조금 익숙하지가 않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9시에 늘 시작해야 되는데 조금씩 늦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직까지 조금 좀 잘 익숙하지 않고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잠깐 제 소리 좀만 줄여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셋. 네, 약간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의 예배하기 원하는데요. 음,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가사로 함께 주님 찬양하며 나아갈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목마름과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과 찬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 부드르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성령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좀 하루하루 깨닫는 그런 지금 시대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했었어요. 옛날에는 무슨 숨 쉬는 게 하나님 은혜냐. 아, 뭐 사는 거 뭐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지 뭐, 이런 생각한 적도 있었거든요, 한때는. 그런데 이번 코로나 이런 사태들을 겪으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 맞으시구나. 우리 사실 그런 생각했었잖아요. 우리의 모든 과학이 모든 질병들 다 치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1년 넘게, 1년 가까이 지금 이렇게 이 코로나에 대한 그런 치료제들 개발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한계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시고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나도 교만했구나. 숨 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모든 힘을 쏟을 수 있는 게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요, 여러분 이 찬양 가사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요, 숨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육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이 못난 죄로 인하여서 정말 보잘것없는 이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고 살아 숨쉴 수 있게 해주시게 해주시고, 주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말씀 듣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합자이니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고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 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합자이니 이 모든 은혜를 더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합자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찌나 큰 기쁨인지요.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에 온 모든 친구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렇게 사도신경 하심으로 같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후에 설교하는 시간인데 잠깐 기타를 내려놓고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그거 그대로 켜주시면 되고요. 이거 한번 넘기는지 안. 됐다. 잘 다행이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만 반가운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들 졸린 것 같아요. 여전히 다 졸리고 또 졸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오늘 설교 제목은 못 알아듣는 한자가 눈앞에 있어요. 참 총체적 난국입니다. 참 오늘 이렇게 같이 우리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여러분들 귀한 발걸음 해줬는데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들으면서 오늘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요, 요한복음 12장인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그 성경 없는 친구들 같이 좀 성경책 좀 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부터 2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네. 여러분들 성경은 꼭 들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에 지금 PPT로 지금 안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167페이지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21절 읽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6절 같이 읽을게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이거 읽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어려운 한자는 아닐 거야. 아닌가? 자, 이거 읽으실 수 있는 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분위기가 쌓여져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목은요, 바로 생즉필사, 생즉필사, 사즉필생입니다. 제가 원래는 평소에 이렇게 설교 제목들 참 평범하게 짓는데 오늘은 이 말씀 보면서 이것만큼 어울리는 제목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 혹시 누가 하셨는지 아시나요? 이거 누가 했는지 아는 사람 혹시? 거북선으로. 네. 거북선 하면 생각나는 인물 누구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난중일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을 이거 한문으로 이렇게 옮겨 적은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먼저 한 것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하신 이 말씀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고 어떤 의미로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던 때는 이 당시에는요. 이렇게 그야말로 예수님의 인기가 폭발하던 시기였습니다. 여기 사람들 보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환영하는 모습 보이시죠? 이 장면은요.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이제 심장인 예루살렘에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때에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요 가지 있잖아요. 요 가지가 이게 종려나무 가지예요. 종려나무 가지 들고 막 그 자기가 입었던 옷을 이제 양탄자처럼 깔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 하면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렇게 해서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와, 참 대단하죠. 진짜 예수님 인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만큼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이제 12장 19절을 보면요.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까지 생각했냐면은 야, 이거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불편하고 질투 섞인 그런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예수님의 영향력이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당시 이스라엘을 이제 식민지로 삼았었던 그런 로마 헬라 제국까지도 이렇게 로마 제국에게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첫 부분 보시면요. 20에서 21절 한번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성경은요. 이 빌립의 그 모습을 좀 보면서 저게 저렇게 되는 게 아닌데. 네. 갈릴리 사람 빌립,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이라는 말을 쓰면서 빌립의 출신을 굳이 언급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때 당시에 예수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따른 그 제자들조차 이제 완전 평범한 출신이었던 어부였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조차 선생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그것도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헬라인 로마 사람에게 선생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예수님의 그런 영향력은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냥 평범한 어부인 사람한테 막 로마 사람이 그때 당시 최강대국인 로마 사람이 선생이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러니까 야, 아마 그 예수님 제자들은 이거 예수님 따르니까 이거 야, 역시 내가 출세를 하는구나. 드디어 내가 이제 예수님 따른 보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 뒤엎어 버리시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시면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끔 하시고 이스라엘 단독 왕국 딱 세워가지고 이제 정말 이제 우리를 완전 해방시켜 주시려는구나. 그러면은 이제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지.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 소식을 이제 그 전하기 위해서 빌립이 안드레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쪼로로 가가지고 예수님 헬라인이 찾아왔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딱 보고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네. 야, 이거 진짜 이 얘기를 제자들이 딱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야, 이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세계 최강국인 그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예수님 뵙고자 하니까, 야, 이제 예수님이 영광 얻을 때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드디어 이제 때가 왔구나. 쿠데타의 그 때가 왔구나.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가 됐어. 이렇게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요, 모두에게 다 이거 뭐지? 물음표를 떠올리게끔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바로 24절의 이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와, 아니 영광을 얻으신다고 해놓고는 갑자기 죽는 얘기를 하신 게 이 제자들은 굉장히 벙쪘을 겁니다. 예? 갑자기 예수님 영광 얻으신다면서요. 근데 갑자기 죽는 얘기를 왜 하시는 거죠? 분명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얻으시려고 하는 그런 진정한 영광은 바로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한나라의 왕으로 올라가신 그런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씻어내시고 다시 이제 부활하셔서 죄로 인해 죽을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소망과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영광, 예수님께서 얻으신다는 그 진정한 영광은 살아서 얻는 영광이 아니라 바로 죽음으로써 얻는 영광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자신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뒤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네.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은 이거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가? 뭐지? 이러면서 예수님을 마치 나쁜 분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보이는 이 세상에 연연하고 죄된 자기 자신에만 집중하면은 그렇게 해서 집중하면서 죄된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며 살아가면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세계는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 세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이 보이는 세계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 건물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육체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유행과 문화 또한 지금은 마치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한계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다 변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어쩌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가 죄로 인해서 죽게 될 테니까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이 맞는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로 모신 사람은 하루하루 죽어감과 동시에 살아감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죄된 옛사람이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날마다 새롭게 사시는 그런 역사. 예수를 주로 모신 사람의 삶은 바로 죽음과 부활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나죽예사,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우리 구준만 목사님 계속 굉장히 많이 하셨던 그 얘기로 제가 떠오르는데 저는 구준만 목사님 보면은 나중예사 딱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나중예사 이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얘기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이거 뭐 좀비 같은 거 아니고요. 예토전생 같은 거 아니에요.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요. 자꾸 올라오는 자신의 죄된 옛 습관들, 자꾸 죄된 나의 옛사람이 계속 날마다 올라오니까 그것을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죽이고 또 죽인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을.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생각들, 그 마음들, 예수님이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죄된 옛사람들 죽이고 계속해서 내가 하려는 그 영역들을 자꾸 없애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사실 굉장히 지금 선악과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가 선악과로 인해서 사실 이 육체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이 아니라 사실 죄로 좀 얼룩지고 더러워진 그런 상태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이 육체가.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뿅 하고 이렇게 정말 예수님처럼 딱 닮아지게 이렇게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삶이 정말 예수님처럼 딱 그렇게 사라지게 된다면 예수님 믿는 순간 딱 예수님의 그런 계명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딱 이렇게 사라지면 정말 좋겠지만 정작 우리가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걸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죄된 옛사람을 계속해서 죽여야만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네.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라는 이름,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새 생명과 새 신분을 주는 그런 영광이다라는 것을 이 미랄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보이는 세상의 영광과 인기들에 취하지 말고 지금 너희들이 헬라인이 찾아왔다 해가지고 뭔가 너희들이 뭔가라도 된 것 같이 마냥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네, 맞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세상을 따라가면은 그 세상에 있는 그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죄로 물든 그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죄로 인해서 죽게 되지만 예수를 온전히 따라가게 되면은 예수 안에 있는 그 새 생명, 영생을 얻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영광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찾는 진정한 영광, 그것은 세상에서 높아짐으로써 얻는 사람들의 인기와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갔을 때에 너희가 원하는 진정한 영광을 얻을 수 있다. 주님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착각하지 마라. 너희가 이 보이는 세상에서 연연하면 연연할수록 너희는 죄 가운데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너희가 보이지 않는 그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면은 너희가 진정한 영광과 자유와 쉼을 얻을 것이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 받았던 은혜와 감사를 생각하면서 2천만 원짜리 그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 새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은 2천만 원짜리의 그런 향유도 세상의 지위와 자신의 젊음과 소중한 것들도 다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세계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하면은 내가 가진 것들 결코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이는 세계 저 너머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그 믿음의 행위들과 그 사랑의 표현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아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의 젊음, 마리아도 2천만 원짜리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나라를 찾아왔었던 그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젊음, 자신의 달란트,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던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보이는 세계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왜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정헌금을 하고 11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그만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이 세계의 규칙이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에 돈과 같은 그런 보이는 것이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살아갈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공급해 주셨다는 믿음의 선포가 담겨 있는 것이 매주마다 드리는 주정헌금과 11조, 거기에 그런 믿음의 선포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주관하는 것은 보이는 물질 세계가 아닌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그 믿음의 고백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할까요? 왜 헌신할까요? 26절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가 진정한 영광을 얻을 수 있고 진정한 자유와 쉼을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나오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9시에 나오는 거. 와,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맨날 예전에 이제 예배 나올 때마다 뭐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일찍 드리지. 아침에 나가는 거 귀찮아 죽겠다. 막 이러면서 나갔었는데 저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온 것이 너무나도 참 귀하고 정말 예뻐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나오는 건, 왜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나오냐 하면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그렇고 전하는 저도 그렇고 우리 이 세상에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인정받으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 됩시다.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르게 사는 그런 삶들을 버리고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든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실 유명한 거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영광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면은 예수님이 이제 영광 받을 때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본인이 쿠데타 일으키시고 로마 왕국의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깨부시고 난 다음에 자신이 왕 위에 오르셔야 됐을 거예요. 만약에 진정한 영광 받는 것이 세상 가운데 있었다면은 예수님은 로마를 다 부수고 본인이 왕이 되시면서 높은 자리로 가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낮아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정한 영광은 아까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진정한 영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생 즉 필사, 사 즉 필생, 여기에는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이 보통 가지고 있는 이런 가치들을 깨라고, 너희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깨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살고자 하는 자가 죽고 죽고자 하는 자가 산다? 이거 얼마나 세상 가치와 다른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대로 높아지려 하고 더 가지려 하고 섬김받으려고 하는 것이 원래 우리의 습성이고, 원래 세상은 더 높아져야 된다, 더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어쩌다가 TV를 보는데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그 드라마를 봤어요. 근데 거기 앞에 그 부자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손자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가지는 것에 한계를 두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그 말은 뭐예요? 끊임없이 남의 거를 뺏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너가 갖고 있는 것들 계속 가져라, 이거거든요. 사실 세상이 다 그래요. 남이 가진 것까지 뺏어서까지 내 것으로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가져라, 더 높아져라 라는 게 세상의 보통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더 가지려는 거 하는 것보다 더 섬겨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날마다 예수 안에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라. 너희 안에 있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연연하려고 하는 그 죄된 모습들 예수 안에서 죽이고, 이제는 낮은 자로서 섬기려고 하는 예수의 그 새 생명으로 살아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참 그렇게 살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또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은 바로 점점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점점 더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귀히 보시고 우리의 삶을 또 귀히 쓰실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여러분 4주 동안 랜선 수련회를 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필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가 4주 동안 랜선 수련회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정말 아쉬운 건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겨울 수련회도 취소되고 여름 수련회도 이렇게 랜선으로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저도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수련회 때만 되면은 모든 부서의 찬양인도 다 하러 다니면서 정말 신나게 그렇게 사역했었던 게 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아쉬워요, 사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방식의 수련회로 왜 우리 보고 진행을 하라고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의 원래 그동안의 수련회는 2박 3일 동안 어떻게 보면은 불꽃같이 빡 하고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와 2박 3일 동안 막 이렇게 하다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가는 그런 옛날 자신의 그런 삶대로 돌아가는 그런 수련회였다면, 이번에는 4주 동안, 사실 4주라는 시간은요 사람의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4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필사도 하면서 나의 일상들을 점검하고 내가 있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수련회,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로 이번 수련회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습관화된 나의 옛 사람들, 죄된 내 옛 사람을 이젠 죽이고 말씀으로 이제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습관을 들이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지금 점점 더 정상적으로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지고 있고 사실 전도하기도 정말 어려워지고 있는 시기예요. 여러분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얼마나 그 바깥에서 교회를 보는 그런 시선들도 좋지도 않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이전보다는 더 불편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실정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사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바라봐야 합니다. 아까 제가 찬양하면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닫고 묵상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나의 힘으로만 살려고 했었던 그런 교만들이 있었다면 우리 그것을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 사랑한다 말로만 얘기를 하고 삶에서 전혀 그런 예수님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갔다면 우리 그런 모습들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더 주님을 닮아가기 힘쓰는 그런 이번 수련회 기간들 되길 원합니다. 2박 3일 이런 불꽃 같은 수련회 저도 너무 좋지만 우리 이렇게 4주 동안 경건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속해서 좀 하나님을 닮아가기에 힘써가는 우리 모습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 세상의 문명을 따라갈지 하나님을 따라갈지 모르며 갈팡질팡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여호수아의 말을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참 죄된 습관대로 나의 힘대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얼마나 많은 교만을 행해왔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문명과 이 세상의 대세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과 시험들 이겨내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보다 더 예배드리기가 좀 불편해지고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런 시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향하시고 어떤 메시지를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헌금하면서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는데요. 네, 헌금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 여기 앞에서 같이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헌금하겠습니다. 이전에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받고만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나 주님께 드리며 살래요.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기쁨으로 노래해. 하나 둘 셋 넷. 이전에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받고만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나 주님께 드리며 살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정말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리며 우리의 공급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이렇게 나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고 오직 나의 공급과 힘이 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이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시다. 광고가 있는데요. 우리 광고하러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광고 관련해서 영상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오늘은 더 많은 친구들이 왔네요. 네, 너무너무 예쁘고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잠깐 우리 간단하게 광고를 했었지만은 우리 랜선 수련회라고 하는 거를 내일부터 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참 묘해서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 괜찮은데 뒤에부터 예를 들어 막 2, 3 지나서 시작하면 좀 찝찝해, 그죠? 그리고 이제 한번 시작하면 좀 끝을 내고 싶어 목표를 끝을 딱 내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또 아니 뭐 그냥 하다가 하는 대로 하는데 하지 뭐 이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괜찮습니다. 한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우리 뒤에 제 박스에 우리 선생님들의 요 교재를 우리 친구들에게 좀 나눠 주실래요? 네, 저 입구 쪽에 보면은 우리 교재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씩 수련회 참가용 이걸 좀 나눠 주길 바랍니다. 친구 거 챙길 거예요라고 해서 두 개, 그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본인 것만 4주 동안 여러분들을 랜선 하나님과 접속하기 위해서 선을 어떻게 하나님께 딱 꽂아 놓을 것이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가지가 꽂혀 있어야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과 열매가 있어야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코드가 딱 꽂혀 있어야 그분의 열매를 영향력을 받아서 우리가 삶의 멋진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 받았나요? 보시면 표지에 랜선 수련회라고 되어 있고요. 그 전에 우리 준비된 영상을 보고 간단한 부연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우리 간단한 설명을 할게요. 좀 보겠습니다. 내일 뭐하지? 응? 선생님이다. 얘들아, 내일부터 랜선 수련회인 거 다들 알지? 맞아, 내일 수련회지? 네, 알아요. 너무 기대돼요. 헐, 까먹었어요. 맞다. 이번 수련회 주제가 뭐였는지 다들 기억하니? 회복? 맞아, 예배, 말씀, 기도, 찬양을 주제로 한 달 동안 기도하기로 했지. 내일부터 매일 활동적으로 즐거운 수련회 하자. 야식은 치킨이죠? 오예. 하하, 나중에 만나게 되면. 와! 아싸. 오늘부터 수련회라며 일어나야지. 맞아. 오늘부터 수련회. 씻고 왔는데 뭐부터 해야 되지? 선생님요? 전도사님이 묵상 편지 보내주셨어. 세상에 이런 전도사님은 다시는 없을 거야. 이제 나도 해야지. 오늘 말씀은 역대상 16장 28절 29절. 역대상이 신약인가? 구약인가? 오, 맞아.
말씀에 대한 나의 응답.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하고 죄짓지 말아봐야지. 그리고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오케이, 할 수 있어.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셔서 참 감사해요. 오늘 하루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Alright, hello everyone. So today we'll be learning about the Lord's Prayer. Does anyone know what this means? No. Yes, you do. Tell me what does this mean? No. 스탑으로 정리해볼게요. 그래서 A, B, C, A 제곱은 배고파. 우리 컵라면 먹으러 가자. 피곤해. 그래도 수련회 마무리해야 돼. 먼저 3가지 감사. 첫 번째, 열심히 공부하면서 학생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두 번째, 오늘 하루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세 번째, 같이 컵라면 먹을 친구가 있어서 감사해요. 너 진짜 감사한 게 많은 사람이네. 3개로는 모자르다. 그래도 3개만 쓰라고 했으니까 3개만 써야지. 자, 두 번째 기도 제목. 오늘 같이 컵라면 먹은 친구가 예수님 믿어서 같이 교회 다닐 수 있게 도와주세요. 두 번째, 한 달 동안 랜선 수련회가 진행이 되는데 저와 제 친구들 은혜 많이 받고 전도사님 선생님들에게도 은혜 많이 주세요. 하나님, 오늘부터 랜선 수련회가 시작이 됐어요. 수련회 한 달 동안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같이 컵라면 먹은 제 친구 아시죠? 그 친구 꼭 예수님 믿어서 같이 교회 다닐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생님, 바쁘세요? 안 바쁘시죠? 저 오늘 수련회 했는데 사실 조금 귀찮았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한 달 동안 하면서 예배, 말씀, 기도, 찬양으로 회복될 제가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선생님 저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네. 우리 친구들 딱 보니까 뭔지 알겠죠? 감이 오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재, 우리 활동책을 보면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자, 첫 장 열자마자 왼쪽에 상단에 이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련회의 주인공이 나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이름을 크게 예쁘게 꼭 써주세요. 지금 있으면 지금 써도 괜찮고 펜이 없으면 반드시 이름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로드맵으로 말씀 로드맵이 돼 있어요. 그죠? 로드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 말씀이 오늘 뭐지라고 물론 이제 전사님이 또 선생님이 알려주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7월 13일, 14일 해당되는 날짜 말씀이 주제 말씀 그 말씀을 꼭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말씀을 찾았으면은 그 다음에 주제 찬양이 있어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흥얼흥얼 되더라도 이왕이면 방탄소년단 노래보다는 이번만큼은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하는 찬양을 먼저 흥얼거리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우리 친구들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반복해야 되는 게 딱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뭘까요? 오늘의 말씀을 찾아서 필사하는 겁니다. 옮겨 적는 거예요. 물론 날짜 꼭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나의 응답에다가 우리 친구들이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열심히 살고 나서 말씀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맨 아래 칸에 보면 기도 점검에 아침 기도했다고 체크됩니다. 기도 얼마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하세요. 정말 바쁘면 잠깐이라도 괜찮고요. 정말 그날따라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많다. 그러면 뭐 나름대로 붙잡고 또 열심히 기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루에 어떤 감사가 있었나
컵라면 먹은 친구가 있다는 게 감사하다. 이런 것도 써도 돼요? 써도 돼요? 돼요. 됩니다.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수기 같은 거 올린 거를 가끔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사람을 만나고 얘기하고 호흡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서 죽을 것 같이 힘들대요. 실제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니 우리 친구들이 감사할 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히 내가 감사했던 거 3가지를 꼭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우리 친구 늘 붙잡고 사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 이상 반드시 작성을 하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감을 한다고 하면 대략 이거를 다 하는데 선생님이 대충 보니까 짧으면 10분에서 15분 정도 안에 이게 끝나요. 물론 작정하고 하면 한두 시간도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빠르게 우리 친구들이 필사하고 적고 하는 정도 하면 다 합쳐서 15분 정도면 됩니다. 15분. 되게 재밌는 통계를 봤는데 우리 친구들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카톡하는 시간이 2시간 이상 된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70%야. 카톡하는데 하루에 2시간을 씁니다. 그런 사람이 7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단 15분을 못 내서 하나님께 이걸 못하겠다? 할 수 없지 뭐 어떡하겠어. 바쁘대는데. 그렇죠? 마음의 문제지 진짜 시간이 없는 건 아닌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쓰는 시간, 다른 생각을 쓰는 시간에 정말 일부만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랜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꽂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이거를 체크해서 저녁 때 얘를 다 작성을 했으면 사진을 찍어서 요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우리 선생님께 보내세요. 선생님 그 친구들끼리 있는 단톡방까지 올리면 좀 그럴 것 같으니까 우리 선생님께 보내면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잘했구나 하고 혹시 기도 제목이나 응답에 대해서 선생님이 뭔가 이야기해 주실 게 있으면 아마 문자를 보내시거나 전화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를 하나님과 시작을 하고 하나님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런 훈련을 4주만 해봅시다. 4주만 하나의 습관을 들이는데 필요한 최소 시간이 3주래요. 21일. 4주를 하면 확실히 습관이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주어질 상품보다는 하나님께 1대1로 만나는 거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관련되어 질문 있으면 우리 TCL 담당 선생님께 간단하게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우리 친구들 단톡 여부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 몇 가지만 질문 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빠르게 체크하고 잠깐 빠르게 셀 모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네, 오늘 그 해당되는 선생님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선생님 만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승주, 심재구, 장성호 친구는 우리 김재중 선생님하고 그리고 우리 김성현 친구는 라이너 선생님, 심재성 친구는 우리 김준서 선생님하고 나머지는 우리 친구들 해당되는 선생님하고 잠깐 셀 모임하고 특히 우리 셀 선생님들 오늘 수련회 가는 거 다시 한번 꼭 점검하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 논의해 주시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시계로 15분에 선생님들 모임 잠깐 가실게요. 빠르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셀 모임으로 잠깐 이동하겠습니다.